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편을 구할지 어찌할 수 없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니요 또 그와 같이 자연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자유협사랑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제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아름다움이 제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어렵나요? 네, 예,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사형감이십니다. 예, 오늘 본문은 참으로 긴 내용이기도 하지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사는 삶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읽고 넘어가고요. 오늘은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가 겪었던 이야기를 잠시 나눕니다.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몇 해 전에 내 친구가 하나는 가족들과 아주 거북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공공연히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주말이 다가옴에 따라 자기 믿음이 가족들의 공격에 잘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는 염려도 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날 풀이 죽은 듯한 그의 모습은 가족들과의 충돌 자체를 피하고 싶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서 그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자 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는 그의 목소리는 유쾌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예상했던 대로 어려움이 많았고 많은 모욕적인 말들이 그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가족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들을 상기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화를 잘 내는 자기의 성격이 누그러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연단의 불은 믿음의 반응이라는 보석을 드러냈고 주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님은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서로가 많이 달랐지만 그 다름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사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풀이 죽어 있었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신뢰하며 나아갔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바뀌어서 찬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이 바뀌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오히려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남성이 우월적인 국수주의자이면서 인종차별가인 백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문에 들어와서 들여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불신에 가득 차고 기분이 언짢아 보이는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며 당신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왜 안 됩니까? 라고 그는 물러서지 않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이요. 독실한 장로교회 신도로 살아온 그는 이 대답을 듣고 매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한 그는 재차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그때 천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흑인 남자이기 때문이요 라고 천사는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약이라는 가정이고 말도 안 되는 좀 웃긴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차별하시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표현한 예화입니다. 건강한 성도의 삶은 차별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종들도 있었고 종이 아닌 자유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의 처지가 달라서 여러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7절, 20절, 24절에 걸쳐 3번이나 강조합니다. 제가 17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과 제가 20절 같이 읽어보고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보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24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2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할례를 예를 들어 말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18절 19절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자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는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출신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하였고, 또 그에 따라 일부 이방인 출신 중에는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할례를 받는 것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며 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즉 뭐냐면, 할례를 받는 것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외적인 것에 불과하니까 내적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믿고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또한 관계 속에서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사고와 그 의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습관대로 또는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 생각을 강요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우리 속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적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믿고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뜻은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사회적 신분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자유인이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21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종이었던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도 자유인이고 자유인도 자유인이고 자유인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종도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이고 참 종이 된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성도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이므로 모두가 은혜 받은 자처럼 감사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실 때
막일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일러 일을 고치시는 일, 또 공사장 일, 또 청소부 등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하시면서 종처럼 사신 분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저희 마음이 숙연해지고 감사와 존경스러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자신만 믿으신 분이십니다. 고생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세상 말로 자수성가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는 교회를 가는 것은 괜찮지만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보내지 않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가족의 기도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고 또 몇 년을 그냥 다니시다가 어느 날 제가 사역자로 서게 되면서 아버지의 모습은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드리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존귀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말을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그 후에 저희 아버지는 감리교회에서 명예건사라는 직분까지 받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시기 위해 정말 종처럼 일하시고 사셨던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듣고 믿게 되니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자꾸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주었고 또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은 참 자연이고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존귀한 자임을 일깨워드리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이 전달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사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랑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빈부귀천 모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할례 받은 자나 할 것 없이 또한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한 성도로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유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어떠한 내 사고와 내 방법과 어떠한가 상관없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모두 다 하나임을, 또 한 성도임을, 그것을 기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우리의 어떠한 여건에서 자랑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성도임을, 하나임을 기억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 하나 되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시는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